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쉬었군요 또는 쉬군요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질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파, 즉 바리새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나보다 먼저 믿은 자가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지상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보면요. 쉬었군요 또는 쉬군요라는 거예요. 이 제목을 봤을 때 이걸 뭘 말씀하실까라고 아마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쉬었군요 또는 쉬군요가 무슨 의미인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수능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수험생 중에 최고령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요. 83세인 임태수 할머니입니다. 몇 세라고요? 네, 83세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더 이상 학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기사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몰래 일성 여중학교를 다니고 또한 여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3세가 되었을 때 학생으로 보면 고3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인태수 할머니는 수시로 대학을 합격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목에 보면 셨군요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군요라는 것은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태수 할머니의 과거를 말하면 뭐 어떠한 일을 하셨군요.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군요.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2024년, 2025년에는 어떻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학생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임태수 할머니에게 대학생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까? 그냥 꿈만 꾼다고 해서 대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그 배움의 자리에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요, 신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나타낼 것은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게 또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은요, 로마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말리아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나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살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셨군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셨군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셨군요 라고 불려지는 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군요 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셨군요 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다면요, 결코 우리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군요 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군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빼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와 함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 그 손님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객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모습이었다. 너희들이 그러한 빚을 탕감받았으면 너희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인생들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죄악에 갇혀서 세상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죄악 중에 죄악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크나큰 빚을 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라는 그러한 자각이 없었으면 그는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자각한 뒤에 사도 바울은 뜨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화를 당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신분을 버리고 참된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셨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빚진 자의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빚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가장 큰 빚을 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갚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이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1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셨는데 지금은 아니시군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군요 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빚진 자의 그런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물며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나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가지지 못하면 참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감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감추려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요. 주일에 교회 갈 때요. 성경책을 당당하게 들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 성경책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부끄러운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직장에서 식사할 때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그 식사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그 성도의 삶, 어찌 그 사람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출산 이후에 그 살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출산 이후에 더 살이 계속 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출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출산 후에 계속 먹고 살이 찌다 보니까 그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저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라는 그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또 방송으로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공무관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아버지가 자기 학교 앞을 청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볼까봐
피하면서 도망가는 그 딸의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살찐 외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 순간 그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진정한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순간 그 자녀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아내의 진정한 남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아 조금 부끄러웠고 초라한 직업을 가진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님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 그 자녀는 부모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입이 닫혀져 있고 기도하며 밥 먹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그렇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 인생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지금 내가 신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항종직이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얘기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그 직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 직분 받지 아니하는 그런 학생이라 할지라도 가서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매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지금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가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타협하지 않는 만큼이다. 무엇인가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요. 그것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타협하지 않는 만큼의 가치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습니까? 먼지가 있는 그곳에, 흙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누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거기까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옷의 가치인 거예요. 비가 와요. 그 이 옷 담대히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명품백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간 사람은 비가 오면 뭐 한다고요? 젖지 않도록 그것을 숨겨요. 나는 맞아도 이 명품백은 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명품백이. 그러니까 내 헤어스타일보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이 명품백이 더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타협하지 않는 만큼만 가치로 매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은 소유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소유된 가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타협하지 않는 만큼만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밥 먹자. 그 행위를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세상과 타협한 만큼만 예수님을 보게 돼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 예수님의 가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한 딱 거기까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한 그 가치만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왜 예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즉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한 자로요? 믿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시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자체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또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즉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을 다 믿으시죠? 네. 돈의 능력을 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잖아요. 돈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교육부에서 특히 유초등부에서 돈 5,000원짜리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 어떠한 연예인보다 엄청난 환호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5,000원을 딱 꺼내잖아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멋져요. 라는 소리가 갑자기 나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어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딴짓하던 졸고 돌아다니고 딴 데 쳐다보던 모든 시선들이 다 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막 쳐다봐요. 그러면서 어느 한 학생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 돈 저 주세요. 뭐라고요? 5,000원이라서 별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한 최소 5만 원은 들어야 막 시선 뺏겼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목사님 끝나면 그 돈 저 주세요라고 말하시려면 5만 원도 좀 약하려나?
여러분, 저는 그 돈의 위력을 봐요. 제가 잘생긴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의 능력, 위력이에요. 그래서 돈의 위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들 이렇게 고백하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돈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면요. 그 많은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외에도요, 돈이 하도 많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다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불교 신자니까. 내 부모님은 고집이 워낙 센 분이라서. 아이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따지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다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 아내, 내 형제, 자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것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지 않는 자녀, 교회를 떠난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친지, 형제, 친구들.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수많은 지역에서도요, 그가 믿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였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이름을 전하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무시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좋지 않은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서 어렸을 때의 삶은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 짓지 못할 그러한 성적인 죄악과 도덕적인 죄악을 막 짓고 살아가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지방으로 어거스틴만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지방 가서도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막 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의 이단인 마니교라는 곳에 빠졌어요. 거의 마니교 안에서도 지도자급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안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교회는 나가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서요, 이 어거스틴은 극적으로 그 마니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했으면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패한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포기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패와 포기는요, 어찌 보면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의미입니다. 실패와 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패는요, 행위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는요, 행위가 없어요. 포기한 자는요, 그 어떠한 행위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이지, 그래서 그 행위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한 자와 그래도 듣지 않고 20년, 30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아예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전하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자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포기한 자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듣지 않아도,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핀잔을 들어도,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포기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세상의 말과 상황만 보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즉 복음을 전하는 종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고향에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지를 못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지 아니하는 남편과 내 자녀가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 지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포기한 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셨군요 라는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군요 라는 성도님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생각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나의 작은 그런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해지고 성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